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고 말하였던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음, 니고데모에게 아주 단순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음, 당대 니고데모는 70명의 장로 중 하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 추밀원 또 회원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정도 되는 유지 중에 유지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 율법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거듭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은 쉽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해야 깨달아요. 어, 철학은 음, 복음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단순하고 사심이 없는 심령이 선물로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라고 하셨지만은 그 헬라어에 거듭난다는 것은 아노텐이라는 겁니다. 아노텐. 뜻은 뭐냐면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부터 난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아노텐이라는 뜻은 육신으로 난 것은 6.25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 또 바울도 부활하심으로 말하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지 성경 요한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른 사람에게는 거듭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니고데모의 지식에 맞게끔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자는 인자밖에 없다.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하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뱀을 들었다 그 말은 이제 녹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갈 때 물린 자들 누구든지 장대 높이 매단 녹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럼 쳐다볼 때 뭐가 필요하죠? 논리나 이성이나 어떤 계산적인 생각이 아니고 단순하게 믿는, 그냥 말씀을 믿는, 그 말씀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애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믿어요. 애들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믿게끔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으라, 믿으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그 아노텐이란 거듭난다는 말씀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인데, 그러면 위로부터 어떻게 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위로부터 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또 6장에서는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믿는 것과 거듭나는 것을 분리하면 절대 안 돼요. 믿는 사람은 다 거듭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위에서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위로부터 거듭나라는 뜻은 위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아들을 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것은 믿는 자.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나라는 말씀,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된다. 불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믿는 거 또 무슨 뻥튀기 마냥 거듭나는 거 분리를 시키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아, 우리를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고, 바울 사도는 부활하심으로 이제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위에서 오신 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쉬운 얘기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 잔인하신 분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타협이 없고 공의는 죄와 협상이 없습니다. 죄sak은 사망이다. 이거 이제 신구약 전체 법칙이에요. 죄는 결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럼 용서가 없다 그 말은 사망이 아니고는 없다 그 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죄는 용서가 없어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요한복음 6장 23절 죄sak은 사망이다. 이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필요 없고 심판이 따른다 하는 것을 깨닫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의를 실현하다 보니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고 공포스러운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죠. 은 20에 팔려갔어요. 요셉은 11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 나중에 해와 달이 별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했다가 미움 되게 받고 결국은 토굴 속에 버림받고 있다가 어, 이집트에 팔아먹었죠. 온 20.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보디발의 노예로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어, 어, 뭐랄까 함정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술 관원장, 떡 관원장 같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꾼 꿈을 풀어주었어요. 그 요셉은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술 관원장은 포도잔을 다시 받쳐서 회복이 됐고 떡 관원자는 맨 위에 에, 광주리에 온갖 섞인 떡이 있었어요. 그 새들이 먹었다. 그래서 당신은 3일 후에 목이 음,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 근데 2년 동안 잊혀 있다가 술관원장이 바로왕이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꿨을 때 해석자가 있다고 해서 이집트에 전역에 해석자가 없었는데 2년 전에 요셉을 기억을 해가지고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가룟 유다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제자였지만은 영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제사장들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눈에나 마음에는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뿌려서 짐승이 찢어 먹었다. 이렇게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가뭄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심한 기근이 있을 때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갔죠. 나중에 그들이 자기 동생 요셉인 것을 알게 되고 불안해하고 떴을 때 요셉은 그들을 다 용서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를 하셨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국 서기 70년 다 멸망을 해버렸죠. 그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고 팔고 한 형들을 용서하셨다.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본성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냐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참
독생하신 아들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또 창세기로 올라가시면은 아담이 무화과 앞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눈에 가리워지면 죄가 가리워진 걸로 착각을 하고 양심은 벌거벗고 아랫도리는 잎사귀로 가리고 그런데 양심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피해야 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피해 가잖아요. 바퀴벌레, 뭐 쥐라든지 군뱅이라든지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피해 가잖아요. 숯불 속에 숨었죠. 하나님께서 비록 핑계를 했지만은 죄의 시인을 받으셨어요. 아담에게 물으셨고 또 하와에게 물으셨고 이제 뱀은 핑계를 못 했죠. 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뭐죠? 쫓아내기 전에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가죽 코트를 주신 적이 없었어요. 벌거벗었어요. 물론 기후적으로 이렇게 사계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열대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인가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앞에 벌거벗고 다녀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게 깨끗한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양심의 죄가 성립이 되니까 무화과 잎사귀로 최초의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종교의 아버지입니다. 뭔가 어, 스스로 도피 방어막을 친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의에 여지없이 부서질 힘없는 종교란 얘기죠. 종교. 유대교도 종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잖아. 탐내지 말라 어찌 내가 어찌 탐식을 알았으리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 로마서 10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창세기 3장 21절에 첫 번째 복음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가죽 코트를. 그럼 그 당시 아열대 기후니까 세무 잠바 코트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벌거벗어도 춥지 않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정말 에덴 동산이었어. 옷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그 아열대 기후인데 왜 가죽 코트를 주셨냐 그 말. 옷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때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그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연령이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가 계세요? 시간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나 시간이 있고 때가 있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공의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영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육적인 죽음도 먹는 그날의 정령 죽으리라 하셔서 그날 창조를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신 날이 뭐예요? 아담을 창조하신 날.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예, 하나님도 독주하시는 것은 좋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해요. 아담과 하와는 동반자가 아닙니다. 아담은 사랑을 주는 자고 생명을 주는 자고 하와는 사랑을 받는 자예요. 남녀의 평행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이다. 되도록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령 죽을 그 시간 되기 전에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죽 코트 두 벌을 촥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물증인데 뭘 물증입니까? 죄 없는 양이 죽었다. 그럼 하나님 마음에서는 그때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심판이 끝난 증거고 두 번째는 사랑의 증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현실로 이루어진 때가 4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 보내셔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 하나님께서 가장 초라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 초라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배고픈 심령들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이란 뜻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란하게 믿든 희미하게 믿든 이름만 믿든 그림자라도 믿든 옷가만 만져도 병이 난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배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코트가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물적 증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도 이제 해외여행 가거나 어디 가면은 가족들 선물을 꼭 사요. 돈이 없으니까 비싼 거 못 사도 왜? 사랑한다는 거.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의 증표로 가죽 코트를 피셨어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 양은 죄가 없죠. 동물이지만 죄가 없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게 없어요. 순종의 양이죠. 피를 흘렸죠. 피가 생명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가죽을 벗겼고 아담이 입을 수 있도록 옷을 만드셨어요. 또 입혀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진 것은 전부 성령님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입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영혼의 옷을 성령께서 말씀께서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어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든든하죠. 아주 든든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사야 61장에는 구원해 오시고 의에 거두시라.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잖아요. 그 모든 원인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성질은 거룩하다. 거룩.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본성이 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성분은 거룩하십니다. 성분. 에, 우리가 모든 사물에는 성분이 있잖아요. 성격도 있고. 그러나 본심은 사랑입니다. 이걸 가날프게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항상 예수님 옆에서 밀접하게 3년 6개월을 보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사도들의 전기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베드로는 맨날 눈물 찔찔 흘고 다니고 눈물 짜고 울고 다녔대요. 왜 그랬습니까? 3번 부인한 것이 늘 걸렸기 때문에 질질질 짜고 맨날 울고 그랬대. 그래서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나무에 깎굴로 매달려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 발밑에 나는 못 박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 없어요. 로마의 소설에 속지 마세요. 사도 요한은 감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이미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너는 멀지 않아서 누가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거 데려갈 것이다. 그 순교죠. 그때 이제 눈치챈 베드로가 혼자 죽는 게 좀 아까웠던가 아니면 사도 요한에 관심이 있었던지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또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야 요한이야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 있게 한들 너는 무슨 상관이냐? 니나 가라 응? 순교해둔다 이렇게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오실 때까지 안 죽는다 이렇게 또 와전해 가지고 이제 요한은 로마 황제가 체포해 가지고 큰 가마솥에 기름을 끓였어요. 기름 팍팍 튀기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을 튀겨서 살아있는 요한을 묶어서 던졌는데 그러면 기름에다가 여러분 통닭이나 뭐 다 튀겨서 그냥 치킨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서 끄집어내 보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 마냥 홀무불이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머리 한 가락도 거스리질 않았어요. 아주 생생하게 기름 가마 속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놀래가지고 이거 신이구나. 그러고 밤모섬에 살다 죽으라고 귀양살이 보낸 거예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쓴 겁니다. 결국은 순교했지만은 살아서 나중에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100세 넘게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갔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이나 신앙생활이나 사랑 때문에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 받는 거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것도 다 믿고 죄값이 완전히 갚아진 것도 믿고 과거죄, 미래죄,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죄라고 붙은 것은 골고다에서 다 갚아버렸죠.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갚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참 얼마나 좋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찬송에 유일하게 기억 아니하시네 찬송이 딱 한 곡 있어요.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 아니하시네. 어떤 형제는 대구의 어떤 형제는 기억 아니하시네 찬송 듣다가 구원을 받았어. 아, 죄를 용서해 주신 건 고마운데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기억 아니하신다. 그 사랑이 뭔가 베풀지 않고 사랑은 견딜 수 없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요한복음 여기 보시면은 15장 12절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세 계명을 반복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 계명. 그 다음에 곧 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고 이루어졌다는 데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예수님 피 흘려서 죄값 갚아놨고 믿으면 이 영생 얻는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됐고 어떻게 영생 얻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랑. 구원받은 것은 사랑받은 겁니다.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편지할 때마다 사랑받는 자들이여 또는 사랑받은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왜? 육신으로 오셔서 형벌을 담당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새로운 율법을 주노라 그랬어요. 율법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가지만 한 가지. 구약 율법은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십계명뿐만 아니라 뭐 613가지에다가 뭐 한 800가지 된다고 그래요. 랍비들이 추가한 까지 엄청 많습니다. 뭐 저기 손 안식일 날 손톱 깎아도 온 율법에 걸리고요. 안식일 날 머리핀 손질한 것도 율법에 걸려요. 안식일 날 손거울 보고 립스틱 바른 것도 율법에 걸려요. 참 율법이 무섭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옛 계명은 다 폐해버렸어요. 폐해신 것보다는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은퇴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7장, 8장, 10장 또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뭐 제가 일일이 뭐 찾을 필요 없잖아요. 뭐 율법이 이루어졌으니까 은퇴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사망까지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해버렸어요. 법이 은퇴했으니까 정죄가 없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됐고 정죄가 종결됐죠. 그래서 가늠하다 체포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정죄 받으러 오신 분. 죄는 그 여인이 범하고 정죄는 예수님이 당하셨고 죄값도 당하셨고. 그게 어디서 그렇게 왔느냐 하면 바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사랑을 받았다. 한번 여러분이 가족이 구원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받은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사랑받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인됐고 사랑을 받았고 했으니까 신앙생활은 뭐죠? 사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쟁이는 무슨 예수쟁이는 사랑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쟁이. 안디옥에서 최초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모든 이름은 밖에서 불러줍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예수쟁이들 그랬어요. 야수쟁이들 그랬어요. 스스로 야수쟁이를 안 했어요. 외부에서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내교회요. 외부에서 불러준 이름이에요. 카톨릭이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저거 우리가 다 영세했는데 저 물 뿌리고 기름 붓고 십자가 형상 걷고 했는데 저것들 거듭났다고 또 물속에 또 침례받아. 그래서 제침례교라는 불명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아나 베프티스트.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이름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이단의 대빵이었으니까. 유대인들도 이단이라고 그러지. 또 태양신 섬기는 바벨론 종교에서도 이단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불러준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날은 머리는 교리로 뜨겁습니다. 가슴은 완전히 차가워요. 세계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차가워요. 해 일어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서 구원받아.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로 오신 하나님. 대신 죽으러 오신 하나님. 스스로 공의를 이루러 오신 하나님. 왜?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은 원자폭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면서 새 율법 주느라. 이제 옛날 걸 끝났으니까.
그럼 가능해. 왜 가능하냐? 못한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 사랑이 뭔지 알잖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께 세상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하나님께 육신이 오셨고 말씀 육신이 되셨고 대신 벌 받으시고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그 사랑을 측량을 못하죠. 못할 이유가 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측량을 못하니까 찬송 가사를 지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못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면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뭐냐면 바로 아가파오라는 사랑입니다. 아가파오. 신학적인 용어인데 자, 우선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건 전부 다 아가파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그 다음에 15절, 14장 15절 거기도 아가페라는 아가파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장 17절입니다. 거기도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명령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예, 우리는 그 아가파오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을 뿐이에요. 받으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을 없어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데 행사를 못하고 사는 게 문제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가파오 사랑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필리오라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음,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아니, 로마서 5장을 갑시다. 5장. 3장 있다 보고 5장 5절 보면요.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 옆에 밑에 공간에다가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아가파오라고 써요. 그냥 아가페라고 써도 돼요. 아가파오라고 쓰십시오. 메모를 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 그 옆에 공간에 구원이라고 쓰세요. 구원. 구원은 아가파오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은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가죽 코트를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원수 사랑이에요. 레위기에도 그 말씀이 있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잘 알아요. 히브리일도 알고 유대 헬라어도 알고는 잘 아는데 행하지는 못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가파오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졌다. 그걸 깨닫는 게, 믿은 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가지고 있고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 주시는 걸로 만족하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물 줄 때 그 선물 받고 아주 좋아하잖아요. 예?
주는 사람이 보람이고 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분이에요. 뺏어가지 않습니다. 뺏어가면 사랑 선물 뭘로 줘요? 조건 있으면 그건 행위입니다. 행위. 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왼수를 주십니다. 왼수, 원수. 한국말로 이 왼수야 뭐 그러잖아요. 부모님들도 자식들 말 안 들으면 저 왼수 덩어리 막 이렇게 욕을 하죠. 그래 놓고도 사랑하죠. 왜? 입만 왼수지 속은 사랑이라 그 말. 부모 사랑. 근데 뛰어봤자 부모 사랑도 필요밖에 없어요. 인간이 가진 태생의 사랑은 필요. 하나님의 태생의 사랑은 아가파오예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지하철에서 누가 빠졌는데 그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가 사고당한 즉 의로운 사람 많잖아요. 대한민국 그런 사람도 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필리오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왜? 원수가 아니었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 19장 한번 보죠. 19장 보면은 19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젊은 사람에게 그 율법을 말씀하셔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다음에 19절에 와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게 아가페입니다. 근데 이제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아, 위에 간음하지 말고 뭐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게 있어요. 그는 휠리오를 가지고 있지만은 휠리오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 아가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가페를 받지 않으면은 휠리오도 못해요. 그건 계산적인 사랑이 돼 버려요. 이득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19절입니다. 내 부모를 보기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실천하려면은 돈 많은 데 팔아가지고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그는 받은 적이 없이 근심하고 가버렸어.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2장 봅시다. 22장. 자,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예요. 참 복받은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만 받았어요. 온 세상이 다 받았는데 본인들이 받은 것을 모르니까 안 믿고 그림의 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몰라서 의리적으로 발로 차버리고. 와, 바보도 그런 바보들이 없어요. 여러분, 바보, 멍청이, 금메달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수도 그렇게 했어요. 영생을 받기로 스스로 거절하기로 스스로 작정하였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겠다 하고 그냥 신발 털털털 가버렸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은 바보, 천치, 왕 금메달.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인데, 거저 주신 사랑입니다. 그 은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갚으라고 예수님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누리세요. 즐기세요. 그냥 노래 부르세요. 우리 노래방 여기 이게 노래방이잖아요. 찬송이 노래방이. 뭐 이거 다 서양 노래죠. 피아노 같은 거. 꼭 서양 노래 할 필요도 없어요. 육잡이로 돼요. 사랑, 사랑, 하나님 사랑. 어야, 어차. 어이구 좋으시고 하고. 우리 식으로 찬송해도 돼요. 육잡이.
그 맨날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그 슬픈 노래 부르는 대로 일찍 가더라. 신 무슨 가수 낙엽 하다 가다. 뭐 배우는 마지막 입시에 부르다 가고 맨날 슬픈 노래 그런 거 부르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노래가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이 사랑도 아가페예요. 아가페가 없는데 어떻게 아가페 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이것이 첫째가는 가장 큰 계명이니라. 둘째가 는 계명은 이거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도 아가페예요.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항상 나부터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죠. 여유 있으면. 그것도 이웃이 미우면은 사랑 못하죠. 더더구나 원수인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아가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구원받아서 아가페 가지고 있는데 왜 못하느냐? 이거 오늘 제가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을 또 찾아보세요. 아까 5장 읽었는데 그 사랑 우리 받았다고 분명 그랬어요. 거듭난 걸 사랑받은 거예요. 거듭난 것이. 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는가? 왜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왜 33년 동안 험한 험한 육신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살으셨고 왜 그렇게 제장 종이 주먹을 쳐도 가만 참으셨고 뺨을 때려 참으셨고 왜 그 많은 채찍을 받으셨고 골고다에서 왜 그렇게 피땀 흘리셨고 왜 통나무 메고 쓰러지고 또 올라가 쓰러지고 왜 살아있는 나무에 당장 하나님 하늘에서 12군단 한 군단이 6천 명이니까 6만 명 12군단 7만 2천 명의 천사들을 천군을 불러올 수 있는 분인데도 실패자처럼 가장 저주받은 나무에 못 박게 처형당했겠습니까? 저주받은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아내가 날 사랑해도 기분 좋고 남편이 날 사랑해도 기분 좋은데 로마서 3장 가져보세요. 예. 이 믿음이란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고 나타난 거예요. 어, 로마서 3장 21절, 22절 봅시다. 22절 보면. 24절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모두에게 모든 믿는 자에 임하 있나니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음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 여기서 모든 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건 아는데 아가페 사랑을 실천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랑을 하는데 전부 다 이기적. 필리오는 상대적이다. 필리오는 주판 튕겨서 사랑하는 것. 자, 요한복음 20장 가봅시다. 21장 봅니다. 21장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세 번 명령을 하셔요. 세 계명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다락방에서 손발 씻고 만찬하신 후에 세 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가페는 받은 거지 자기 속에 있는 거는 필요고 그다음에 이제 더 저질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물론 에로스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은 육체적 사랑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에로스 사랑이 미쳐 있잖아요. 포르노, 뭐 이런 전부 에로물 전부 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 소돔 고모라 사랑이고 필요는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계산적이에요.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안 해버려요. 근데 아가페는 나를 두드려 패도 사랑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아가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아가페로 사랑하라. 새 명령 주셨어요. 새 계명. 이건 유효한 계명이에요. 폐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히 유효한 유일무이한 법이에요. 613가지처럼 못 지키는 계명이 아니고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 그 말. 근데 왜 못 지키느냐? 그 비결 오늘 말씀드려요. 오늘 여기 말씀 들으시면 복 있는 분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교회를 목회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을 아가페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사랑은 필요로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는 아가페가 없습니다. 아가페를 실천하지 못했어요. 받긴 받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은 성령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걸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두 번째, 베드로야, 이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아가페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아예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죠. 또 필요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 번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는 아가페란 말을 안 쓰셨어요. 필요로 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아이고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는데 자꾸 물어보시면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뭐 이런 뜻으로 역시 거기서 필요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사랑이었고 창고에 던져놓은 사랑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한 필요만 가지고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사랑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게 가르쳐 준 분이 사랑의 사도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 들어있는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교회마다 규칙이 있고 뭐 정관이 있지만은 성경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법칙인 정관 이거 하나만 순종하면은 정관도 규칙도 필요 없어요. 자,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거기 사랑은 메모를 하세요. 아가페라고. 즉 예수님 사랑이다 그 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거기 예수님 사랑이라고 썼어요. 아가페라고 썼어요. 그다음에 9절은 뭐 다 들어있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네요. 그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도 아가페라고 썼어요. 공간 아가페. 그다음 10절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그것도 아가페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성은 아가페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믿어서 받은 거예요.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고 사랑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밖으로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가 가진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 개혁성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룹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또 이루라 말입니까? 이 번역을 참 잘못한 거예요. 개혁성이. 우리 성경은 너희가 가진 구원을 행함으로 드러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소유한 구원이 소유한 아가페를 행함으로 드러내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 아가페 사랑.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한번 요한일서를 가봅시다. 요한일서 3장 11절이죠.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처음 들은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서로 사랑할지니 아까 세 계명이죠. 아가페라고 메모를 하세요. 아가페라. 14절에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알거니와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 안에 있는 이것을 아가페라고 썼어요. 아가페. 16절이 바로 아가페를 얘기하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뭐가 아쉬워 내주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자,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7절이 아가페죠. 아가페를 잘 설명한 구절이 4장 7절부터입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 그러니까 목회자들 설교할 때 맨날 세계명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성도들 구원받은 분들도 무슨 반응이 오냐면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렇게 핑계를 대요. 안 돼요. 안 된 게 정상이에요. 왜? 그건 아가페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만은 능력 없는 찬장에 진열되어 있는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해도 이 아가페를 못하면 드러내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까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계명 하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헌금하거라, 열심히 전도하거라. 이 세계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건 다 세계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니까 헌금도 하는 것이고, 동사도 하는 것이고. 다 찾으세요. 7절, 요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게 바로 아가페 진수입니다. 진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 받은 사랑은 이 구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아가페라고 쓰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세계명 그대로 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드러내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거 참 멋있잖아요. 우리 속에는 그 사랑이 없어요. 받은 아가페 외에는 힐료밖에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옆에 사랑하는 자마다, 자, 아가페를 드러내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옆에다가 아멘이라고 쓰세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것도 맞아요.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데. 자, 9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랬죠. 나타났으니 줄을 치세요. 우리도 나타내야 돼요. 신앙생활은 아가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속에 신앙생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분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아버지 따로 놀고 아들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살았잖아요. 아가페 사랑 때문에. 자, 10절이 아가페 핵심 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즉 자신이 성육신 되시어서 화의 애물로 삼으셨습니다. 아가페의 본질,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아주 확실하게 드러낸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만 암송해도 아가페가 뭔지 알잖아요. 그럼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선 5장 1절도 볼게요. 제가 읽게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니 즉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이 아가페의 실체이기 때문에 또 나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분에게서 난 자들도 사랑. 형제자매 사랑하는 게 세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키냐고요? 자,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6절, 17절 제가 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아가페를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졌나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요. 그분께서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 안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명을 순종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복음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정 안 되면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 하지 마세요. 나 세상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오셨으니 누구든지 나를 비롯해서 나 빼면 소용없어요.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니, 맨날 얻으리로다, 얻으리리하다 지옥 가다. 얻었도다. 영생을 얻었도다. 세계명은 바로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가페를 전하는 것이. 어디까지 사랑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쫙 사랑에 대해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같다 그랬어요.
불에 타게 몸을 내어줘도 사랑없어 꽹가리 같다. 울리는 징소리와 같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1번은 사랑이다. 그러는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아가페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신, 왼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사랑이 골고다에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부어졌다. 그렇게 나타났다. 이걸 전하는 것이 세계명 지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심판 때 가서 따질 문제고 구원받은 그 사랑, 그 아가페, 그게 세계명.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책임지라는 것이 세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받았는데 원수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 이게 세계명. 많은 분들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구원받는데 초보로만 알고 있다. 그 말. 그래 그걸 창고에 가다 놓고 휠려 가지고 베드로처럼 맨날 휠려로 내가 주님 사랑한다. 주님 답답하셔 나중에 그래 예수님도 휠려로 바꿔버렸어요. 엄청난 능력이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 그게 세계명 아가페고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영혼에게 전해주는 게 바로 세계명. 그 복음이 기초가 되고 능력이 돼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 엄청난 사랑이구나. 정확하게 이 성경은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아가페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어. 피를 흘리셨어. 원수 같은 죄인들을 나를 영생을 주셨고 의인 만들어 주셨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해 주셨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게 바로 세계명.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이 장에는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게 나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크게 책망받을 교회가 없었어요. 책망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첫 번째 명령을 창고에 집어넣고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1가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계시록 읽고 마칠게요. 예. 계시록 2장 칭찬이 가득한 교회가 계시록의 2장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니 오른손에 7별들을 붙잡고 있는 이 곧 7금등잔대 한가운데를 건의는 네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 행위들과 너희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들이라 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알아낸 것과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아노라. 모든 게 칭찬 에베소가 가장 칭찬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얘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거기에 처음 사랑 밑에다가 아가페라고 썼어요. 아가페.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원수를 사랑하신 몸으로 오셔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형벌을 가져가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자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죠.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식을 줄 모르는 영암과 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계절 마냥 사랑이 왔다 갔다 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받은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그걸 전해주고 그것을 책임지라면은 형제자는 사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교자들은 전부 그렇게 해서 자기를 처형시키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교했어요. 누구? 스데반이 그랬어요. 돌로 치는 사람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누구? 예수님. 그냥 멍둥이질하고 망치질하고 채찍질하는 사람들 위해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주신 세계명이에요. 영원 구원 세계명. 복음으로 돌아가면 세계명 돌아가는 거. 이건 능력입니다. 초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첫사랑이자 기초자 전부예요. 신앙생활 전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믿고 감사하고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세계는. 이걸 구원받을 때만 받은 걸로 알고 자꾸 휠료로 하려니까 안 되고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내가 왜 사랑해? 계산적이 돼버린 거. 에베소 교회 책망하신 여러분 속에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신앙이 다양하게 다 들어있어요. 제 속에도 일곱 교회 신앙이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서머나 교회도 있고 바티칸에 핍박받을 때는 서머나 교회에 있어요. 근데 잘 나가서 교만하고 칭찬받을 때는 또 사대교회가 되기도 하고 또 게을러지면 라오디게 교회가 되기도 하고 변화무쌍한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지요? 건강하고 싶은 마음속의 모든 마음의 적들을 다 사랑으로 풀어버렸어요. 우리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적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마음속에 전부 사랑을 주셨고 부어주셨습니다. 싫어서 안 받은 사람 빼고 전부 부어주셨어요. 잘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 먼저 들어서 믿은 거지. 하나님 눈에는 세상에 죄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사랑스러운 어린 양떼들이에요. 그것을 전해주거라 제발. 나는 사랑한다. 아가페다. 라는 것을 좀 전해주거라. 그러면 받은 것을 전해주는데 얼마나 쉬워요.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은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면은 심장이 아주 건강해져요. 우리 하트가 심장이잖아요. 하트가. 모든 병은 심장에서 와요. 심장. 심장이 평안하면 만사형통이 돼요. 혈액순환이 잘 돼요. 왜 불안하면 심장이 떨립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도 불안한 소리 들으면 막 떨리고 어쩔 줄 모르고. 그 심할 때는 심근경색까지 심정지하고 그걸 쇼크라고 그래요. 쇼크. 그러나 평안하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만 생각하면 심장이 아주 평안해가지고 심장 근육질이 참 편안하게 잘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 피도 깨끗해지고. 실제로 일본에서 암 환자들이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 이름을 전부 써가지고 마음에서 전부 풀었을 때 암이 나아버렸어요. 심장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세계명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만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이 속에 복음의 사랑이 드러나가지고 다 사랑하고 싶어요. 이게 건강의 비결이고 세계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복음을 책임질 하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바울사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라. 아가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 왜? 그 자체가 폭탄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지. 서목사 30살에 28세에 구원을 받아서 30살에 목사 됐어요. 지금 인생 다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왔어요. 오늘까지. 겉모습만 흰머리 됐고 늙었지. 제 영은 그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폭발해. 그것이 아가페 사랑. 세계명 못한다. 이건 핑계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405장 이게 세계명 불러일으키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405장 이 찬송이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많이 불렀던 지금도 가장 애창되고 있는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끝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다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네. 여러분 심령에 오늘 복음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사랑받으신 분들이요. 사랑받은 것을 드러내고 삽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지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죄만 짓고 우리의 살아온 발자국을 보면 너무 더러워서 저희들 양심조차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사악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 죄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친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인간도 겪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마지막에 손바닥으로 주먹을 치고 얼굴을 때리는 그 불쌍한 철없는 군인들을 위해서, 나무에 달아 죽이소서 외치던 폭도 같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사옵니까?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희미하게 예수님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고 드러내는 삶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을 지키는 삶이란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 사랑을 누리고 퍼뜨리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찬송을 다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예, 수요일 날 오늘 마치고 주일 날은 또 가능하면 모여서 얼굴 보고 그래도 얼굴 보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세상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은 아주 사악하고 거의 망해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빨리 망할수록 우리도 천국으로 빨리 가서 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망하면은 박수를 쳐야 돼요. 여러분 힘들겠지요. 힘들지만은 잘 망하는도다. 빨리 가자고, 빨리 망해라 하세요. 이 경제 공황 뭐 난리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